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65쪽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2000년 전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시며 제자들에게 직접 주셨던 그 말씀에 담긴 참된 복음 진리가 밝히 드러나 깨달아지게 하시고 참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그 은혜를 모두 누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한 주일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애 위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죽음과 악한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를 사시고 또 지금까지 살아오시며 여러분들이 바라고 기대했던 일들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예상 못했습니다만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이 원치 않고 힘들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선하고 어떤 것이 악할까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관에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뜻대로 되고 또 사람들이 보기에 좋게 되면 그것을 선하다 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괴롭고 힘든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불행하다, 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뭘까요? 그러니까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되면 예수를 믿으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고 그리고 힘든 일은 생기지 않고 그저 즐겁고 기쁜 일만 생겨야 하는 거예요. 인생관이 바뀌지 않으면. 근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 편하고 마음이 편하고 이게 즐겁고 기쁘기만 한 것이 선한 게 아니에요. 건강할 때 우리에게 선한 것과 병들었을 때 선한 건 다르죠. 그러니까 건강할 때 우리의 삶의 방식과 또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그리고 병들었을 때 우리의 생활 방식과 양식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정리되지 않으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끊임없이 방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을 갖고
이렇게 아버지에게 종아리를 맞아요. 종아리를 맞는 게 선합니까? 맞지 않는 게 선합니까? 여러분, 아버지에게 어린아이가 어릴 적 종아리를 맞고 정말 그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된 습관을 고친다면 종아리를 맞는 그 일이, 그리고 종아리를 때리는 그 일이 선해요. 근데 말입니다. 아이가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냥 때려요. 그거는 굉장히 악하죠. 그래서 선하다,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원인과 과정과 그 목적과 결과, 모든 것에 있어서 평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믿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한적이고 하늘 아래 지상적인 세계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냥 정말 일희일비하는, 그러니까 뭐 좀 일이 좀 좋아지면 기뻐하고 일이 좀 힘들어지면 푹 가라앉는 이런 신앙, 이런 인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부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사로의 죽음을 다루고 있는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일어났었던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행복하고 기뻤던 일들, 반대로 여러분이 슬프고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일들, 이 모든 일들이 선한 일로 바뀌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모든 것을 선하게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미래의 일들이 여러분의 뜻대로 되든 안 되든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이게 예수를 믿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인생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계속 시험이 옵니다. 그러니까 될 일도 안 되고, 되지 말아야 할 일도 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왜요?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방향을 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난할 땐 가난해야 합니다. 아플 땐 아파야 합니다. 힘이 있을 땐 일을 해야 합니다. 너무나 단순한 원리예요. 근데 이 세상의 정신은요, 아픈데도 통증을 느끼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가난한데도 가난하게 살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지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못에 긁혔습니다. 피가 나야 돼요. 피가 나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치료의 과정이 불편하고 아픈 과정을 거쳐야 돼요. 왜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저는 이 덜렁거리는 이 습관을, 그리고 부주의한 이런 습관을 고치지를 않아요. 그래서요, 맨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똑같은 못에 똑같이 상처를 내는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참 지대한 것 같고 정말 끝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치료 과정, 회복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건요, 반드시 이래야 된다 아니죠. 만약에 우리가 즉각 회개하고 돌이킬 수만 있다면요,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즉시 치료하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정말 11년 동안 혈루병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낫는 일이 지금 이 시대에 안 일어날까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잡으니까 안 일어나던데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이 고쳐주셔도 다시 걸릴 거예요. 다시 걸릴 거라고요. 그러면 말입니다, 지금 당장 이렇게 미봉책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해결돼야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서 쭉 살펴보고 있는 이 주제가 뭡니까? 양과 같았던 흔히 말해서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뭡니까? 부족하고 결함이 많고 능력 없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예, 자기 혼자 먹고 사는 거에 연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현실의 필요들도 채워지고 인격적이고 그 사람의 재능과 기술이나 지식이나 지혜나 이런 것들이 자라나서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은요, 의롭게 되는 거죠. 이것을 의롭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10장의 비유에서는 양이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목자로. 그러면 말입니다. 이때 일어나는 부작용이 뭐라고요? 이때 이제 나는 먹고 살만 하니까. 그러면 이제 나를 위해서는 뭐 더 이상 뭐 하나님께 뭐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할 그런 절박한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그저 사치와 방탕으로 육체의 정욕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돼요. 이게 이제 도둑이며 강도라 그랬잖아요. 이게 악한 목자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악한 목자의 상태는 구원의 진전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악한 목자가 되지 말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악한 목자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선한 목자로 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예배당에 나오신 것이 나를 위한 것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를 위해서 온 상태, 이거를 양이라 그래요. 예? 나의 필요를 위해서 오는 것, 이걸 양의 상태라 그래요. 이걸 죄인이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간절하고 절박했던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때가 와요. 그러면은요, 배부른 양이 되는 게 아니라, 그렇지, 배부른 양도 되겠지. 그렇게 하다가 이제 자기가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과 그런 방법을 알게 되고 그런 경험과 확신이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양이었다가 회복된 사람은 그 주제에 있어서만큼은 누구를 도와줄 수 있는 목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또 다른 나의 필요만 붙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100년을 신앙생활하는데 모든 기도의 제목이 나를 위한 거야. 나만을 위한 거예요. 기껏해야 나의 무엇이겠지. 나의 가족, 나의 지체, 뭐 이 정도겠지. 여러분, 나의 무엇이나 나나 그다지 다르지가 않아요. 왜? 세계관이 확정되지 않으면은 뭐 기껏해야 뭐 가족 정도에서 대부분 못 벗어나거든요. 그럼 여러분, 어느 문제가 한 가지가 해결이 되고 회복되었다면 또 다른 나의 문제들이 발견이 되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같이 나오는 거죠. 나의 문제와 함께 이제는 과거에 내가 겪었던 그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목자의 심정으로 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점점 진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나의 필요는 그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이타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 이게 선한 목자의 삶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 무엇 하나도 생략이 있어서는 안 돼요. 내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한 목자가 되려고 하는 거, 이건 불교식 사고방식이에요. 이건 매우 잘못된 거라니까요. 또 이타적인 공동체라고 할 때 제한하는 거, 이게 이분법적 사고라 그랬죠. 내가 기도하고 도와주는 것도 정해진 사람들이야, 우리에 속한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이런 이분법적 사고, 이게 영지주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쁘셔야 돼요. 이때 주의할 건 뭡니까? 여러분 뜻대로 돼야 기뻐하기로 작정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현재의 이 상황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꾸실 수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일이 뜻대로 안 됐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 죄와 허물을 발견할 수 있다면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은 그것이 더 잘 된 거라니까요. 나사로의 죽음은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죽는 것은 악하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변화가 안 일어나요. 기독교에 변화가 안 일어난다고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게 여러분들은 잘된 일입니까? 잘못된 일입니까? 여러분,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님이 죽을 때요, 막 비장한 마음으로 돌아가셨을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일은요, 기쁜 일이었어요. 힘들고 아픈 일이에요. 근데요, 기쁜 일이었다니까요. 예수님이 죽고 우리가 사니까 우리에게는 기쁜데 주님에게는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일일까요? 아니에요. 선한 목자의 삶은 마치 어머니가 갓난아기인 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것과 같죠? 젖은 뭡니까? 어머니의 자양분이고 어머니의 생명력이에요. 근데 그것을 아기에게 물릴 때 뭐 손해본다는 느낌을 들고 너 이 다음에 커서 이거 다 갚아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까? 기쁘단 말이에요. 아이도 기쁘고 어머니도 기쁘고 옆에 있는 남편도 기쁘고 다 기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현지적인 효과예요. 모든 것이 선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선할 수 있다고. 근데요,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금을 걸어놨어요. 이렇게 되는 거는 선한 거고, 이렇게 되는 것은 악한 거고. 여러분들이 이런 세상에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 그리고 지상적이고 현세적인, 그리고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 말하는 자유로움과 행복함과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영광스러운 겁니다. 영광스러운 거. 여러분들이 이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지식들과 전제들, 그것이 벗겨지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것은 단지 성경 본문에 대한 이해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관 전체가 바뀌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에 여러분이 누릴 수 있었던 영광, 부와 권세와 명예와 존귀, 그것을 현재적으로 되찾고 종말론적으로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 저도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을 알게 돼요. 이제 여러분도 이 설교를 들어보시면 뭘 잘못 알게 되었는지 알게 될 겁니다. 지금 17절에 그러므로를 시작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접속사가 빠져 있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그러므로라고 했으니까 바로 앞에 있는 16절의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16절의 내용은 뭡니까? 도마가 그래 죽으러 가자고 한 이야기였어요. 죽으러 가자. 그래 우리 죽으러 가자. 그러므로,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 뭐예요? 죽으러 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도마가 죽으러 가자 그렇게 말을 했으므로, 그래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17절에 있는 내용, 예수님이 오셔서 보셨어요. 이게 누구 때문에 한 것처럼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도마 말을 듣고 예수님이 온 것처럼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일본에 가서 이번에 그 선교사님을 만나서, 그리고 현지 이렇게 민속마을이나 몇 군데 가서 공부한 게 많습니다. 예. 이 역사관에 막 지진이 일어났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일본에 순교자들이 많거든요. 옛날에 한번 여러분들이 설교 때도 이렇게 들으셨을 거예요. 예, 일본의 나가사키에 가면 그 순교자 묘지가 있어요. 그 순교자가 누구냐면 거의
3,000km를 끌고 와서 3,000km를 걸린 거예요. 3,000km면 우리나라 백두에서 한라까지가 이게 1,100km거든요. 그러니까 왕복하고 한 번 더 한 거리예요. 거기를 밧줄로 묶어가지고 마차 뒤에다가 끌려가지고 십자가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 본보기로 일본 전국에서 이렇게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나가사키에 가면 지옥 온천이라고 있습니다. 온센이라고 하는. 거기에 가가지고 이 그리스도인들을 그 유황불에다가 이렇게 죽여요. 거기에 이제 순교자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일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순교자가 그 왜 순교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일본 사람들은요, 주군에게, 자기의 주군, 자기에게 주군하는 이 충성심이 목숨을 바치는 정도랍니다. 그러니까요, 주군이 죽으라고 하면 죽는 거예요. 자기의 주인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순교를 했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따르는 어떤 사람 때문에 순교했는지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일본이 기독교가 왜 복음이 전해지기가 어려울까요? 이제 우리 청소년들 이제 일본에 가보면 이제 알 건데,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가장 어려운 내용은 이제 제가 지금까지 아는 거로는 표리부동이에요. 표리부동이 뭐냐면 겉모습과 속마음이 달라요. 그러니까요,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전부 하이하이입니다. 전부. 근데 딱 하고 전하고 가잖아요. 뭘 하는 거야? 여러분 그 유머 아시죠? 3명 있을 때, 셋이 이야기할 때는 혼자는 화장실 가면 안 된다. 왜요? 일본은 진짜로 그렇대요. 진짜로 그렇대요. 셋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한 사람이 자리를 비우면 말도 못할,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바로 그 사람 험담을 시작을 한대요. 없으면. 오면은 쫙 웃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요,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전달이 안 돼요, 전달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왜 일본에서는 통일교가 그렇게 엄청나거든요, 교세가? 어떻게 통일교는 그렇게 일본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이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돈으로 이 사람들은 선교를 하고 심지어는 권력자들을 정치 자금을 대주고 이렇게 해서 힘 있는 사람들의 비호를 받으면서 포교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 신천지하고 똑같아요. 이게 무슨 언론사나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 특징이 나보다 실력이 뛰어나거나 나보다 잘난 사람에게는 그냥 90도 꺾는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도 상관없대요. 옛날에도 이 한국 사람에 대한 차별이 심했는데 이 사람이 돈이 많아. 이 사람이 나보다 영어를 잘해. 일본 사람들의 최고의 컴플렉스가 영어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영어 하면, 왜냐면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아예 안 배우거든, 그 사람들은. 영어를 하면 우러러봐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 앞에는 90도를 꺾는데요.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선교사님한테. 그러면 회사에 CEO가 직원 크리스찬이어가지고 이 사람이 그러면 전부 직원들한테 교회 가라 그러면 가겠네요? 간대요. 그 통일교가 뭐 일화나 이런 기업들이 있었잖아요. 돈을 가지고 정치인들과 권력자들을 먼저 이렇게, 그런 뭐 전도도 아니야. 그냥 포섭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니까 그냥 오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 그렇게 충성을 한대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마치 도마가 말한 것처럼 도마가 말한 대로
따르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참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듣고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왜 예수님이 도마의 말을 듣고 도마가 말을 했으므로 예수님이 갔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이것은 말입니다. 그저 누구의 말을 듣고 겉으로 보아서는 이게 순종하는 것 같고 믿는 것 같고 또 진심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도마 말을 들었으니까 도마 말이 옳은 걸까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틀려도 따라주시는 게 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 오셔서 보셨어요. 그랬더니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오신 후에, 그러니까 도마가 죽으러 가자고 말했으므로 오신 후에 그 예수께서, 독특한 것은 예수 앞에 고유대명사 앞에는 관사를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정관사를 써요. 그 예수라고 그래요. 그 예수께서 그가 무덤에, 그는 나사로죠. 나사로가 무덤에 나흘 동안 있음을 발견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가 잠들어 있으니까 이제 가자. 그때 제자들은 정말로 잠들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잘못 알아들었잖아요. 그게 아니고 죽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살리러 가자고 하신 거잖아요. 근데 도마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그래, 자기가 친한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우리도 다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그래요, 갑시다. 가서 죽읍시다. 이게 지금 도마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가서 죽었어요. 이게 순교입니까? 순교가 아닙니까? 뭘 또 아니에요. 그냥 순교로 쳐주면 안 되나? 그러니까 일본 얘기를 들었던 게 바로 이 도마와 같은 상태였던 거예요. 가서 죽은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 이게 실제로 현실의 교회 속에서도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죽으러 가자. 그러니까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래요. 특히 교회 이제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죽으러 교회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주일 아침이 돼 막 허리도 아프고 막 무릎 관절도 쑤시고 막 오늘은 막 열도 펄펄 나고 더 이상 가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오늘 또 제1 권사회가 또 주방 담당이야. 그래서 아침에 어떻게 해요? 도저히 못 가겠다 하다가 그래, 죽으러 가자. 가서 교회를 하다 죽으면 순교다. 이렇게 하고 이제 오는 거죠. 순교겠죠. 순교겠죠. 근데 그거는 뭡니까? 기쁘고 영광스럽고 즐거운 순교가 아니라 그 어떤 순교예요? 되게 참 우울하고 슬프고 비참한 그런 순교예요. 죽음도 그런 죽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죽는 거 겁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죽자 하는 사람들. 조직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대표적인 사람들 아닙니까? 공무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죽기로 결단한 사람들이거든요, 원래.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 한 목숨, 내 생명 바치겠습니다. 이게 공무원이에요. 이게 공무원이라는 뜻이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 걸기로, 이게 누구예요? 부모들 아닙니까? 부모는 뭐예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식을 살릴 수 있다면 내 생명이라도 다 주겠다. 이게 부모 아니에요? 아닌가? 원래는 그런 거예요. 원래는 그런 거라고. 또 자식은 또 뭔가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를 대신해서 부모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죽겠다고 하는 게 자식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게 가족이라니까요. 여러분, 근데 순교도 선한 순교가 있고 악한 순교가 있고요. 죽음도 선한 죽음이 있고 악한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데 죽으면서 이를 갈면서 죽는 죽음. 그건 악한 죽음이죠. 악한 죽음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선하다는 것은 뭐랬어요? 원인, 그러니까 동기, 과정, 결과, 목적, 이 모든 게 다 선해야 한다고요. 모든 게 선해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도마가 죽으러 가자.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래, 난 살리려고 그랬는데 그래, 죽으러 가자. 그러고 오셨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여기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살리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마는, 제자는 어떻게 해요? 가면 죽을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걸 틀렸다라고 말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요, 같이 죽으러 간다 이 말이에요. 같이 죽으러 가는 것처럼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와서 이제 보셨어요. 그랬더니 그 예수께서, 그 예수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앞에서 이미 나사로가 죽었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고 급하다는 전가를 듣고 이틀을 더 머무신 그 예수, 그리고 제자의 말을 듣고 온 예수, 그런 의미겠죠. 왜? 앞에 있는 내용들을 그라는 말을 통해서 나타내니까. 왔어요. 나흘 동안 있음을 발견하셨다. 그러니까 나흘째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발견했다, 휴리스코라고 하는 이 말은 우연히 발견한 거일 수도 있고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여기서는 지금 17절은 나사로가 확실히 죽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은 지 사흘째, 나흘이라 그랬잖아요. 사흘째니까 히브리인들은,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는 1, 2, 3, 4, 5, 6, 7, 8, 9, 10 숫자의 의미들이 있습니다. 이 4라고 하는 숫자는 지상의 충만의 수예요. 지상을 우리가 방향을 이야기할 때 동서남북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상의 충만, 지상의 완전을 나타내는 수가 4라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죽은 지 나흘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완전히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영혼이 떠났다가 3일 안에 되돌아올 수도 있다는 그런 민간신앙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그러죠. 우리는 죽은 사람이 죽었다가 얼마 만에 살아날 수 있다? 사흘 아니에요. 우리는 하루예요. 하루. 왜냐하면 염을 돌아가신 지 하루 돼서요. 염하는 것은 뭐냐면 완전 시체라는 뜻이에요. 이게 더 이상 살아날 소망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돌아가신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24시간 뒤에 염을 한다고요. 염을 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시잖아요. 다 그냥 포로 묶어가지고 그냥 관에 집어넣기 때문에 끝난 상태를 의미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거를 사흘의 시간을 둬요. 그러니까 사흘 동안에 영혼이 돌아올 수도 있다. 근데 나흘째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제는 소망이 없다. 확실히 죽은 시체다. 이게 17절의 내용이에요. 확실히 끝났다. 그런데 4라고 하는 숫자는 지상의 충만수로서 완전한 죽음을 나타낸다. 근데 앞에서 예수님이 여기에 도착한 시간은, 예수님을 기준으로 보면 출발해서 도착한 요 시점은 몇째 날이에요? 이틀 거리였잖아요. 이틀 거리를 지나서 왔으니까 셋째 날에 도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로 보면은 지금 넷째 날이야. 무덤에 들어가 있는지. 근데 예수님으로 보면은 출발해서 셋째 날인 거예요. 4와 3이 만나요. 그러면 4와 3이 만나면 7이라고 하는 첫 창조의 수가 돼요. 첫 창조의 수 7이 돼요. 이제 뒤에서 마르다가 24절에 보면 마지막 날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첫 창조의 마지막 날, 주말, 이게 언제예요? 제7일 토요일이잖아요. 이게 뭐 우리나라에 있는 제7일 안식일교회, 제7일이라고 하는 게 창조의 마지막 날, 그날, 그 마지막 날을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의도적으로 우리들은 이게 의미가 없습니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수비학에서 이 수를 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것을 알아들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 이 3이라고 하는 숫자와 4라는 숫자를 통해서 이 첫 창조의 그 마지막, 그 완성, 그것을 의미하고 그 의미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실제로 가나안 혼인잔치도 셋째 날이에요. 사흘째 되던 날, 셋째 날이거든요. 그리고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광야 시대를 광야에서 이제 요단강 동편에 진을 치고 있다가 이제 요단강 서편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고요. 그때도 셋째 날 끝에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 5장에 보면은 넷째 날 할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3과 4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서 첫 창조에 대한 암시를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죽은 이 사건, 이거는 마치 첫 창조가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중단이 되고 멈춰 있잖아요. 시간이. 팔로 나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때 쫓겨나서 7일째 쫓겨나서 중단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7일에서 8일로 넘어가지 못하고 7일째에서 여기서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 이게 이제 성경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제 나사로가 살아나게 되는 8의 숫자, 그것을 바라보게 하죠. 이어 18절에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로 한 오리쯤 되매 19절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18절에서 19절 괄호를 치시고요. 18절과 19절은 이게 지금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무덤에 죽어 있는 나사로를 발견했잖아요. 근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8절과 19절은 이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18절과 19절은 먼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긴장된 순간이라는 것을 18절과 19절에서 설명하는 건데, 여기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19절에 많은 유대인들 앞에 그라는 말을 쓰세요.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밑줄 치시고 그 유대인들 중에 많은 이들이 이렇게 돼요. 그대로 직역하면 그 유대인들 중에 많은 이들이, 여기서 그 유대인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 중에 많은 이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9절에서 설명하는 것은 그 유대인들도 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과 친분 관계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장례식에 갈 때 이게 친분 관계가 없으면 가지 않잖아요. 더군다나 뭐 오리가 지금은 뭐 이렇게 가까운 거리로 여겨지겠습니다만은 뭐 이게 걸어서 가는 거리로 뭐 그렇게 뭐 2km면은 뭐 멀다고도 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렇게 또 쉽게 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19절을 통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사실인데, 첫째, 예수님과 이 마리아 마르다 가정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삼각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마리아와 예수님은 친한 관계예요. 사랑하시는 관계예요. 그리고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또 이 유대인들과도,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유대인들과도 친분 관계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유대인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두 친구가 있는데 두 친구 중에 한 친구가 뭐 이 친구는 미워하지 않죠. 한 친구가 극도로 미워하는 거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9절에서 이거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다? 이 사람들도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하고 친하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실제로 오라비가 죽었으니까 위로하러 왔어요. 그래서 위문하러 왔다. 위로하러 온 거 맞아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의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이에요? 예수에게 전가를 보냈고, 그리고 예수가 분명히 올 거라는 사실을 알고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긴장감을 지금 19절에서 나타낸다고요. 그러니까요, 예수가 눈에 띄면 잡아서 돌로 치거나 옥에 가두려고 하는 상태예요. 그러면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 사람들 하는 거 모르겠어요? 근데 또 친한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이 마리아와 마르다 입장이면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씨 언제 와? 이거 안 오는 거 아니야? 보니까 아니야. 예수가 그런 사람은 아니지. 돌이랑 반드시 올 거야. 기다리면 될 거야. 근데요 나으리다 그랬으니까 이 사람들이 며칠 기다린 거예요? 4일을 기다린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4일 동안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 이것을 요한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와 있어요. 이게 지금 19절입니다. 그때 2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이 집 안에서 이제 손님 치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안에는 지금 예수님 오면은 잡아서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무리들이 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었거든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와 있어요. 이건 아주 작당을 하고 한쪽 테이블을 죽돌이로 그냥 4일 동안 죽치고 앉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만 기다리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가슴이 철렁하지 않겠어요? 이 사람들이 알리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우르르 뛰어나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절의 상황이 이 상황이에요. 마르다가 예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요 앞에 20절 앞에도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므로니까 그러므로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바로 앞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4일 동안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 마르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덜컹해요. 여기 그래서 20절에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마르다가 어떻게 나갔을까요? 걸어 나가지도 않을 거고요. 태연하게 나가지도 않을 거예요. 어떻게 해요? 눈치 보면서 저 사람들 움직임을 보면서 밖에 나간 사람은 없는지, 저게 다 앉아 있는지 이러면서 굉장히 지금 긴박감이 흐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0절이. 그래서요, 마중을 나갔어요. 그러니까 또 누가 온다는 소리 했을 때 예수님이 오셨어.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막 이러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해서 자제시키고 절대로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면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둘이 손잡고 발을 동동동 굴렀을 거예요. 언니, 이거 어떻게. 어쩌면 좋아. 이거 어떻게 해.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그러면서 둘이 대책을 논의하지 않았겠어요?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둘이 어떤 대책을 마련했겠죠. 그리고 나서 지금 마르다가 나간 거예요. 그래서 20절의 끝에 보면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이거 좀 이상한 본문이거든요. 왜 예수님이 오셨는데 마르다만 가고 왜 마리아는 안 갔지? 왜 안 간 거죠?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뒤에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그 앞에 그런데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마중 나갔고 그런데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마르다가 가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마르다가 저 나가는 거 보니까 예수 온 거 아니야? 막 나가려고 그러니까 어디 가세요? 아니 지금 마르다 어디가? 누구 온 거 아니야? 아니에요. 지금 된장 풀어 갔어요.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뭡니까? 이 안에서 이 사람들을 단돌이 하려고 그 역할을 맡은 거고, 그리고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알리러 간 거죠.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여기 위험하다는 것을 알리려고 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마리아가 어쨌든 맡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2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절은요, 오라비가 죽고 살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어떤 겁니까? 예수님의 안전이 더 우선이에요. 요거를 지금 20절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21절에 또 그러므로예요. 또 그러므로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그러나 22절에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압니다. 그러니까 21절의 상황, 20절과 21절의 상황, 이걸 지금 그러므로로 연결시키고
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20절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고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대책을 역할 분담을 해서 지금 마리아는 집에 앉혀놓고 자기가 나온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뭡니까? 어쨌든 일단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과 예수님을 차단해 놓은 상태인 거죠. 대책을 세워 놓은 거예요. 이제 그러므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마르다의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그냥 무대뽀로 한 게 아니라 사실은 무엇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를 했어요? 예수님의 안전을 먼저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위험의 요소들을 제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자기 얘기를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막 들이대지 마시고 이 방해물들을 제거하셔야 된다고요. 방해물들을. 그래서 항상 말씀과 함께 하라고 하는 이유는 말씀을 읽으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기 이전에 절대적인 필요 조건이 뭐냐면 방해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거든요, 회개.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님의 기도, 뭐랬어요? 하나님의 영광, 전능하심을 노래하는 거잖아요. 뭐요? 이미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 모든 문제될 게 없다는 절대적인 안전과 보장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점집에 간 거나 뭐가 달라요? 기도를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막 그냥 소나무 잡고 흔드는 거잖아. 왜? 내 기도를 이루어야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를 이루어주시는 이유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필요를 위해서 들어주시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걸 고백하고 막 그냥 해서 뭐 정성을 보고, 이거는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잘못된 악습이에요. 이게 이제 저 같은 목사들에 의해서 자꾸 조장되거든요. 마치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오래 해야 되고 간절해. 여러분 자녀가 똑같은 얘기 계속하면 듣기 좋아요? 미치는 거지. 운동화 사달라고 그러는데 맨날 운동화 사달래. 안 하니까 막 운동화 사주시옵소서 막. 알았다고. 근데 왜 지금 안 사주냐고.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어련히 순서대로 이렇게 하려고. 이게 지금 굉장히 한국 기독교 안에 있는 굉장히 잘못된 이 샤머니즘적인 기도관이에요. 이게 폼나거든요. 이게 안 없어져요, 이게. 누누이 말씀드려요. 여러분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과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해주신 것, 어떤 게 많을까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해주신 게 많아요. 근데 마치 자기가 막 기도만 그냥 있죠? 어떤 유명한 분 25,000가지 기도를 들어줬다고 막. 난 그런 걸 받고 사람들 막 감동받는 거 보면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살면서 25,000가지밖에 기도가 응답이 안 됐을까? 한 2억 5천만 가지 이상 되지 않나? 그러니까 그런 게 뭐가 있어 보이지 않아요?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막 가. 알아서 해주신다고.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목사가 돼 보니까 차라리 그럴 바엔 좀 부작용 있더라도 세게 이쪽으로 가자.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잘못. 그래서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싶은 사람도 잘못되고. 그러니까 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는 사람도 그냥 잘못되고. 그래서 하여튼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오직 뭐다? 성경이다. 구해야 해요. 그리고 그 기다리는 과정도 필요해요. 왜? 기다리다 보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게 돼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지를 알게 된다고. 또 조금 더 하다 보면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쥐락펴락 하려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고. 응? 이거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용병으로 쓰려고 하는 생각을 내가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첫째가 하나님의 영광, 전능하신 하나님, 이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이 걱정하고 아팠던 그게 문제가 돼요? 생각해 보시라니까. 이렇게 했다 해서 또 아무 생각 없이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말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쪽으로 얘기하면 또 확 쏠려가지고 또 막 이렇게 하고, 이쪽으로 하면 또 막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회개죠? 회개라고. 그러니까 사실은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일상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사실은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은 기도예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있는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기도가 목적이십니까? 기도가 수단입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기도가 수단이에요. 일이 생기면 가가지고 이 기도를 통해서 일을 바꾸려고 하죠. 바꿔서 뭐 하시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마음으로, 속으로 여러분 마음대로 원해 보시라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여러분이 소원하는 거 다 이루어진다고 칩시다. 뭐가 달라질 것 같으세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문제들이 더 커져요. 돈이 생기고 현재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죄가 같이 커진다고요. 같이 커진다고. 그래서요, 안 보이던 것까지 이게 크게 작용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실은 문제들은 기도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에요. 핵심은 요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고 확신하게 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문제가 있고 오리가 많은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네. 이거 감사네요, 감사. 제가 순서를 바꿨네. 네. 지나간 것에 대한 감사. 그 다음에 회개.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내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참으로 놀라운 것들을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했다는 것을 은혜를 알게 돼서 감사하게 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세속적이고 너무나 인간적이고 너무나 이기적인, 그리고 너무나 하자가 많은 나 자신인 것을 발견하게 해요. 이게 회개라고요. 여기서 비참하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하는 것이니까, 내게 필요한 것은 이것이구나, 이거를 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들을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도 기도의 핵심이 되는 게 뭐겠어요?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게 바뀌면 뭐가 달라질 것 같으세요? 만약에 그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된다면 기도할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 없는 이유가 된다면 그거는 기도의 내용을 바꾸셔야 해요. 대부분은 안전한 기도가 그런 거죠. 이러저러한 필요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게 가장 안전한 기도예요.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다면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무대뽀로 그냥 병 고쳐주세요, 뭐 고쳐주세요, 뭐 고쳐주세요. 그렇게 고쳐서 날개 달고 날아갈 텐데
그동안은 두 다리를 뛰어가다가 그거 되면은 날개 달고 하늘을 헐헐 날아갈 텐데 그렇게 가도 괜찮아요? 그래도 뭐 날다가라도 죽었으면 때깔이라도 쫓아서 그게 정신 나간 소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잘 가지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가 뭡니까? 약속의 기도라고 그랬죠. 이렇게 하는데 흔들려요. 우리 마음이. 이렇게 한다고 될까? 그때요. 성경에 있는 약속들을 가지고 도장을 찍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뭐 상대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마음대로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대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게 선하신 줄 알겠고 아는데 나하고 다를 수도 있잖아요. 우리 생각에. 그래서요. 하나님을 묶는 거예요. 뭐가? 약속이. 약속이 하나님을 묶는다고요. 그러면은요. 내 기도가 온전하고 온전하지 않고 하나님이 전능자고 하나님이 절대주권자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없고 이런 게 아니라 뭐예요? 약속으로 이걸 묶어버린다고요. 그럼 이 기도는요. 무조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니까요. 근데 그 과정이나 시간이나 이런 절차들은 하나님의 때에 하신다고. 뭡니까? 선할 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선할 때. 나사로를 왜 그 사흘 동안 죽여놨다가 살리시냐고. 처음에 전갈 받았을 때 그냥 살리시지. 나사로는요. 죽을 필요가 있었다니까요. 죽을 필요가 있었다고요. 망할 필요가 있다니까요.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다가 여기서 이제 예수님한테 하는 이야기를 이제 들어보면 그러므로가 뭐라 했어요? 안전조치를 다 한 거예요. 기도에 방해가 될 거 이걸 다 제거를 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적용하자면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또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은 내가 지금 뭐 세상에 제일 급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내 옆에 더 급한 사람은 없나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딱 묶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여러 가지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기도 제목이 있어야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때가 있어요, 수준이. 나중에는 진짜로 주님 만나고 싶어서 가는 기도가 있어요. 다른 필요가 없어. 근데요, 좋아서, 감사해서 기도할 수도 있어. 근데는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보고 싶어서 하는 기도도 있어요. 그냥 주님이 생각나서 뭐 그렇게 어려운 일도 없고 그렇게 즐거운 일도 없는데 그냥 생각이 나. 여러분 친한 친구들 그냥 전화하지 않아요? 여기 친구 상태거든요. 그냥 가끔은 주님하고 함께 산책도 하고 주님하고 이야기도 하고 이런 기도가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요. 나는 말 안 하고 주님 말씀만 계속 들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주실 때가 있어요. 생각으로. 위로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또 어떤 때는 내가 답답하고 이럴 때 내가 또 수다 부을 때도 있지. 그럴 때 이제 방언 이런 게 좋아. 어차피 수다 떨려고 하는 기도니까. 그냥 냅다 그냥 방언은 효과적이거든. 짧은 시간에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 뭐 그런 기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다른 종교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현실적인 어떤 필요를 이루는 수단으로 생각하지 마라. 오히려 문제보다 뭐가 더 사실은 중하다? 기도 자체가 중하다. 근데 기도를 수단으로만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안 가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일이 안 생기면 기도를 안 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마귀가 도와줘요. 기도 안 하게. 그럼 일이 안 생기면 기도 안 하니까 마귀는 또 그런 사람을 찾아요, 이렇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근데 막 기도를 안 해. 그러니까 그건 사실은 뭐예요? 아시죠? 마귀가 도와주는 것 같은 이런 일들은 카드 쓰는 거인 거. 나중에 청구서가 날라와요, 반드시. 반드시. 이자가 세.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가 이제 자기의 속마음을 합니다. 주님을 향해, 그러므로 주님을 향해 이제 말했다. 이제 된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로. 주여, 예, 만일 당신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는 거죠. 예수님이 그 오라비를 죽지 않게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죠. 믿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요 대목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겪었을 때 어떤 거예요? 능력이 있는데 안 도와준 것과 능력이 없어서 안 도와준 건 완전히 다르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뭐 형제 자매 중에 돈이 엄청 많아. 그리고 그 집에는 내게 필요한 돈 1,000,000원이 뭐 아무것도 아니야. 뭐 애들 막 그 가방도 막 1,000,000원짜리 사주니까. 예, 그런 형제 집에 가가지고 1,000,000원 지금 막 급해가지고 지금 수술해야 되니까 1,000,000원만 달라고 했는데 안 줬어. 그거 하고 진짜로 뭐 밥새끼 먹기 힘든 그 집에 가서 뭐 그냥 돈 구하러 간 거 아니겠죠? 갔다가 안 주니까 오빠네 갔더니 와 이러대. 그럼 이제 여기서는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저녁에 연탄 살라고 놓은 건데 이거 150원 갖다 써라 또 이러지 않겠어요? 똑같이 안 도와주는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안 도와주는 것과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안 도와주는 게 우리는 달라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안 도와준 건 똑같잖아요. 능력이 있는 게 죄입니까? 아니, 능력이 있는 게 죄냐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가난한 게 최고나. 왜? 가난하면 안 도와줘도 아무 문제가 안 돼. 근데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요걸 바가지로 먹어. 그러니까 이제 큰오빠는 그랬겠지. 내가 돈 괜히 벌었어. 이거. 돈 벌었다고 욕먹고. 여러분, 이상한 거예요. 왜 돈 있는 사람은 안 도와주면 나쁜 거고, 왜 돈이 없는 사람은 안 도와줘도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돈 없는 사람 무시하는 처사요. 돈 없는 사람도 도와주고 싶어. 근데 뭐 때문에요? 감정 때문에 그러죠. 감정 때문에. 요 감정이라는 놈이 묘하다고. 그럼 예수님은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엄청나게 돈 많은 큰오빠 같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그치, 1,000,000원도 아니야. 한 1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야. 그 얘기예요, 앞에서 한 얘기는. 당신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거예요. 안 했을 거예요. 그 사실 이 말 속에 그대로 이 말만 놓으면은, 죽은 게 누구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게 책임이 되네. 아니, 아파서 죽은 거지 예수님이 안 와서 죽은 거예요? 이거 분리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가족이니까. 여러분이 힘들 때 도와주는 거는 고마운 거고, 뭐 안 도와준 거는 안 고마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당신은 내 남편이면서, 그러면 남편은 더 도와주고, 다른 사람은 안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으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냐고요. 물론 가족관계와 교회의 지체관계는 특별하게 우선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보편적으로 확장돼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나, 가족, 지체 이렇게 살던 사람이 점점점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확장돼 가니까 이웃으로까지 이렇게 돼 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하고 친하기 때문에 요구를 하는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너하고 나하고 친한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안 하는 거하고 친한 거하고는 별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어떻게 한다고? 엮는다고 자꾸. 엮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부정이 정결을 오염시켜버려. 그러니까 굉장히 친했던 사이인데 뭘 도와주지 않으면 친한 게 흐려진다 이 말이에요. 분리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냥 그냥 하나로 그냥 뭉뚱지어서 이렇게 모든 걸 생각하고 이렇게 하니까 인생이 헷갈리고 어려운 거예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하지만 지금 분명히 이 마르다의 말 속에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두 가지 뉘앙스가 있다고요. 주님이 여기 있었으면 그때 이게 뭡니까? 사실은 빨리 바로 왔었으면 죽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아쉬움이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조금 심하게 해서 원망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제 너무 노골적일 것 같아서 그냥 적용은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 하시라고. 함부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원망하고 그러지 말라고요. 어떤 어려운 일은 그냥 어려운 일인 거예요. 도와주지 않는다 해서 섭섭해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별개의 문제라고, 별개의 문제. 예수님이 무슨 콜레라 균을 갖다 막 퍼뜨린 것도 아니고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은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여기서 어떻게 표현을 했어야 돼요? 물어봤어야 돼요. 물어봤어야 된다고. 왜 예수님 제 오라비 병을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야 된다니까요. 오시지 않고도 말씀만 하셨으면 제 오라비가 죽지 않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왜 안 하셨어요? 라고 물어봐야 된다고. 근데 지금 이 말은 굉장히 예의 바른 말일 수도 있고 사실은 굉장히 원망하는 말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써요. 왜 안 고쳐주셨어요? 왜 안 도와주셨어요? 이렇게 해야지. 아니면 확실하게 믿음으로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살려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예수님 그러실 거죠? 뭐 이렇게 해야지. 근데요, 자기 진심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해가 생겨요. 주님은 다 아시니까 그러지 이런 방식으로 우리들이 대화를 하거든요. 진심을 안 해.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만 표리부동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더라고요. 굉장히. 그러니까요, 알아서 해주겠거니 또 내가 이렇게 해도 뭐 진심을 알려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 그러니까 이 마르다의 이 말, 이런 표현 방법,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런 방식으로 말해서는 안 되겠다. 그럼 나에게는 이런 대화 습관이 없는가 생각해봐라 이 말이에요. 차라리 미우면 밉다고 얘기를 하고 물어야 따져야지. 이럴 때 따져야지. 응?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렇게 사랑하시고 진한데 왜 안 고쳐져요? 이렇게 해야지. 알아서 기지 말라고. 그래서 알아서 기나 속으로 독품지. 응? 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밑줄 치십시오. 아나이다에. 아나이다 여기가 이제 우리 시제로는 우리 성경으로는 안 나타나 있습니다만 완료 시제예요. 그러니까 21절과 22절 사이에는 마르다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어떤 깨달음과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이제 알았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22절과 연결 지으면 21절은 사실은 전에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섭섭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도와주셔서 우리 집이 이렇게 힘들고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인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 저도 이런 경험자이니까 너무나 잘 알죠. 그런데 그 사이에 22절과 21절과 2절 사이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하고 보니까 뭐 자기도 알았겠지. 진심이 아니라는 거. 하고 싶은 말이 아니고 애둘러서 하는 말이라는 거. 고쳐달라는 것도 아니고 따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겠지. 너 하고 싶은 말을 해. 이렇게.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났겠죠. 그래서 22절은 마르다의 깨달음을 나타내요. 그래서 그대로 직역하면 그래서
그러나 나는 이제 알았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21절 다음에 그러나 나는 이제 알았습니다. 이렇게 완료 시대로 딱 써가지고 딱 깨달은 거야. 요 말을 하면서 딱 깨달은 거야. 그래서 말하는 게 중요하다고. 솔직하게 말하면 있잖아요. 이게 내 진심인지 아닌지 알아요. 근데 솔직하게 말하지 않고 애둘러서 말하니까 그게 진심인지 아닌지도 몰라.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는 진심인 줄 알아. 근데 말해보면 아니라니까. 말해보면. 그래서요, 말하셔야 돼요. 말하셔야 돼요. 네? 주 안에서 한 가족 되고 한 지체 되신 여러분, 뭐가 이렇게 무슨 사연들이 많아서 이렇게 말도 못하고 사세요? 네? 뭔 놈의 사연이 있길래 이렇게 말도 못하냐고. 아니, 웃기잖아요. 평화로 다 말을 못해. 부부끼리도 말을 못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말을 못하고, 형제 자매끼리도 말을 못해. 왜? 다 감찰해.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할까,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할까.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말을 못해, 말을. 또 말을 하라니까 또 아무 말이나 자기도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막 말을 해 또. 그러니까 저거 말하 그러면 또 난장판이고 또 뭐라 그러면 또 이제 말도 못하고. 이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지금 여기서 마리아와 마르다 이 집안을 어떻게 소개했어요? 특별한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특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근데도 어떻게 해요? 아직 말도 못 띄었어. 인정하셔야 돼요. 말 못한다니까요, 우리들이. 그런데 말을 하니까, 어쨌든, 엄한 말이라도 하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더라. 너 그 헛소리야, 멍멍이 소리야, 진짜? 뭐 이렇게 생각이 난 거지. 그래서, 그러나 나는 이제 알았습니다. 당신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이 당신께 주실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회복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도 아니고 미래의 하나님도 아니고 현재의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 오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오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러니까요, 지나간 과거를 후회할 필요도 없고 미래를 염려할 필요도 없어. 근데 현재는 누구의 현재예요? 여러분의 현재라고. 여러분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이라고. 여러분의 현재가 있어요. 내가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나의 현재가 있다고. 근데 자기의 현재가 아니라 남의 현재로 살아. 그러니까 자기 법도 아닌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법이 있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럴 것이다, 이랬어야 한다라고 하는 자기의 법.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의 현재가 없어. 자기의 현재가 없다고 사는데. 그러니까 뭐 있긴 있는 것 같은데, 하는 거 하긴 같은데 맨날 빈 껍질밖에 없는 것 같아. 여러분, 현재의 하나님이십니다. 현재의 하나님. 그래서 항상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이.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모든 걸 해주실 수 있죠. 있죠. 그 얘기가 바로 여기 21절에서 21절 안에 있는 요 내용입니다. 그럼 사실은요, 요걸 가지고 현실을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도 살려주실 수 있겠네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 깨달음의 내용은 현재 하나님이야. 뭐든지 하실 수 있어. 그러니까 죽어도 살릴 수 있겠네요. 그럼 이제 그 얘기가 나와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제 그 깨달은 걸 아셨으니까 23절에 여기도 그 예수예요. 그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여기 현재 시제예요. 중요합니다. 현재 시제.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 했어요? 현재 시제로 나타나는 것은 진리성이에요. 진리성.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언제나 적용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에게도 지금 이 시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밑줄 치시고, 다시 살아나리라. 밑줄 치시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바꾸세요. 부활하게 될 것이다.
여기가 아나스타시스,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와 일어나다라고, 부활한다는 단어와 일어나다라고 하는 단어가 달라요. 근데 헬라어 말로는 비슷한 말이에요. 예, 일어나다, 일으키다.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 에게이로예요. 에게이로. 근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예, 아니스테미, 아나 히스테미 합성어예요. 아니스테미를 사용해요. 이 아니스테미는 성경에, 그러니까 에게이로나 아니스테미나 의미는 같아요.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구분해서 써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아니스테미는 부활하다예요, 부활하다. 근데 수동태, 미래 수동태니까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오라비가 부활하게 될 것이다. 미래 시를 나타내거든요. 약속이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니까. 그러면요, 지금 마르다가 앞에서 했던 요 신앙 고백.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면 모든 게 다 들어주신대, 다 이루어진대. 그러니까 맞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 네 오라비가 부활할 거야, 이렇게. 부활할 거야. 이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부활시키겠다. 또는 하나님이 부활시킬 것이다. 라는 말씀인 거죠. 그럼 여러분, 부활한다는 게 뭐라고요? 사람이 신이 되는 건데, 그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받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부활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를 성경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성찬에 참여하시잖아요. 이 떡을 먹으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앞에서 이미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실 것이다. 영생할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찬 때 떡을 믿음으로 받으면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는 줄 믿습니다. 그 얘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거다. 그럼 여러분, 나사로가 목숨을 잃었잖아요. 육체가 죽었으니까. 목숨은 떠났잖아요. 근데 영원한 생명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안에는 목숨도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냥 죽은 사람을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뭐 한다? 부활시킬 수 있어. 부활할 거야. 나사로가 지금 죽는 게, 뭐 죽었다 살아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 할 거다? 부활할 거다. 사실은 22절에 마르다의 깨달음과 믿음의 고백에서 23절은 예수님이 한 걸음 더 나가신 거예요. 죽은 사람 살리는 정도. 너는 지금 뭐 네 오라비가, 죽은 오라비가 살아나는 거를 말하는 거지? 그 정도가 아니라 부활할 거야 라고 23절은 그러니까 깨달은 마르다에게 부활의 계시를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23절은. 그럼 이제 24절은 마르다가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24절에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24절에 그 마르다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마르다 그래요. 그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기서 살아날, 여기도 부활로 바꾸세요. 부활할 때에는 부활할 줄을, 근데 왜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똑같은 단어를 이렇게 앞에는 부활이라고 그러고 뒤에는 다시 살아날이라고 번역을 했냐면 이게 이제 의미를 모르겠기에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여기를 그대로, 이게 지금 관사를 빼버려서 그래요. 관사를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 마르다가 그에게 말한다. 그러니까 여기도 현재 시제예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아주 특별한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가질 수 있는 오류를 말하는 거예요. 24절은. 마르다가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한다. 오늘날 신자들도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한다. 뭐라고? 나는 그 마지막 날, 마지막 날이 아니라 그 마지막 날이에요. 그 마지막 날에 그가 그
그 부활로 부활할 줄 알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는 거 봤었잖아요. 부활에는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 이게 지금 심각하게 오해되고 있는 본문이다. 심판의 부활이라는 것은 뭐다? 지옥을 거쳐서 부활하는 것을 말한다. 생명의 부활이라는 것을 뭘 말한다? 지옥을 거치지 않고 즉시 부활하는 걸 말한다. 이거를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첫째 부활이라고 한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도 그걸 알아요.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마르다는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마지막 날에 그가 그 부활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할 때 이 그 부활은 뭐겠어요? 생명의 부활이겠어요? 심판의 부활이겠어요? 생명의 부활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지금 죽었지만 나사로는 지옥 간다 안 간다? 안 간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르다의 말을 현재 시제로 말했다 그랬잖아요. 교회 안에서 이 말을 계속 한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예수 믿고 장로로 살다가 죽었으니까 마지막 날에 그 부활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라고 말한다고. 근데 그 부활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생명의 부활도 있고 심판의 부활도 있다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전부 생명의 부활로 이해를 한다고. 나사로가 지금 어디 있어요? 이 현재 시점에 지옥에 있어요. 근데 마르다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 오라비는 지옥에 가지 않고 뭔지 몰라. 사실은 마르다는 지옥은 무조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이 마르다가 오늘날 교회 안에 많아요, 적어요? 그래서 현재 시제로 써놓는다고. 신앙의 진전의 과정에서 이런 일들은 계속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지옥 안 간대. 예수 믿으면 지옥 안 간대. 이거예요. 그 부활로 부활할 줄 알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 마지막 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백보자 심판. 백보자. 그 마지막 날인데, 여기서 그 마지막 날이라는 이 표현은요, 요한복음에만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그 마지막 날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단수 표현으로 이렇게 종말의 마지막 순간, 그를 쓰는 것은 요한복음에만 사용되는데 이게 또 6번 쓰여요. 6번은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창조가 완성되었지만 7일 아직 안식이 없는 상태예요. 안식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그 마지막 날. 그러니까 지금 그 마지막 날에 그 부활로 부활할 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23절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마르다는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부활로 부활할 줄. 지금 사실은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드리는 설명이 마르다가 뭘 지금 모르고 있고 헷갈리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첫째, 오라비가 지옥에 안 가는 줄 알아.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은 죽은 사람은 살릴 수 없다고 생각을 해. 그게 뭐예요? 마지막 날에 부활시킬 거라고만 생각해. 그러니까요, 지금 종말과 부활에 대한 이 하나님의 가르침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다? 오늘날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마르다가 이야기한 그 부활은 희망사항이 뭐예요? 생명의 부활이겠지. 근데 실상은 뭐예요? 나사로의 상태가 생명의 부활이라면 낙원에 있는 거잖아요. 낙원에 있는 사람을 왜 데려와요? 응? 낙원에 있는 사람을 왜 데려오냐고, 이 지옥 같은 세상으로. 여러분, 낙원에 있을 때 예수님이 데려오기 원하시는 분. 봐, 자기들 생각이 뭔지도 몰라. 오늘 즉시 낙원에 가고 싶으신 분. 왜 느낌이 다른지. 어? 낙원에 있을 때는 또 오늘 낙원에 가고 싶은 게 이게 같아야지. 그래야 참 명제지.
지금 낙원으로 가고 싶어요. 지금이라도 가고 싶어요. 이래야 낙원에 있을 때 살리는 거 싫어요. 이렇게 하는 거지. 낙원에 있을 때 뭐 지금 살리는 거 원하시는 분, 손 들어. 지금 가고 싶어 안 들어. 뭐가 진짜냐고. 우리가 이래.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의 상태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마르다는 최소한 부활신앙은 갖고 있어요. 최소한 부활신앙은 갖고 있다고. 근데 구체적으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의미하는 게 뭔지, 지옥이 뭔지를 아직은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러면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부활과는요, 현재적인 부활이 아니라 뭐예요? 종말론적인 부활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 캐톨릭이 현재적인 종말관을 강조하기 위해서 무천년적 종말관을 얘기한다고요. 무천년주의에서 얘기하는 종말관은 뭡니까? 지금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얘기하는, 현재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 마르다와 같은 신앙. 그래서 먼 훗날 일어날 것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현재를 강조하다 보니까 무천년적 종말관으로 바뀐 거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역사 속에 진자운동이 일어나서 이렇게 양극단으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5절을 그러니까 보세요. 교정해 주시는 거겠죠. 마르다가 지금 모르는 거, 잘못 알고 있는 거를 교정해 주시는 거예요.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며 그 생명이다. 내 안으로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전치사 에이스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으로 믿는 자는 그가 죽을지라도 살 것이다. 그가 죽을지라도 살 것이다. 여기서는 부활이라고 하지 않고 여기서 살 것이다 그랬어요. 살 것이다. 부활한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25절은 어떤 얘기입니까? 내가 지금 뭐 할 거다? 나사로를 살릴 거다. 그럼 정리해 볼까요?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었어요. 근데 이 나사로는 부활할 거래요. 부활할 거래요. 근데 나사로를 지금 살릴 거래요. 그럼 보세요. 죽어 있는 이 시점과 부활 사이에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 죽은 나사로를 지금 몸을 살리시겠대요. 그럼 살리시는 행위는 무엇을 위한 거예요? 부활을 위한 건데 어떤 부활? 생명의 부활을 위한 거죠. 현재 나사로의 상태는 생명의 부활이에요? 심판의 부활이에요? 심판의 부활의 상태예요. 그래서 그에게 어떻게 했다? 몸을 다시 살릴 필요가 있다고. 왜? 아직 생명의 부활이 준비가 안 되었으니까. 요 말씀을 지금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에 말씀합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내 안으로 믿는 자는, 그러니까 무릇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이에요. 모든. 그러니까 살아서 내 안으로 믿는 모든 자는, 무릇 동그라미를 치시든 가위표로 밑줄을 치시든 모든으로 바꾸세요. 이거는 의도적인 거예요. 무릇이 정확하게 국어사전에서 모든의 의미를 이렇게 가진다 하더라도 뜻이 모호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이 모두 구원받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모두 구원한다 이런 말을 자꾸 번역할 때 이거를 흐려요. 흐려. 그래서 무릇이 아니라 모든이에요. 모든. 그러니까 살아서 내 안으로 믿는 모든 자는 그 시대를, 여기서 영원히잖아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한번 우리말 성경 그대로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여러분 한 번도 장례 치러본 적이 없어요? 그럼 다 죽은 사람들은 안 믿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질문이 들어야 돼요. 이거 그랬잖아요.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안 죽는다며. 그럼 여러분 중에 150세 이상 되시는 분 있어요? 그러니까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예수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거는 아니구나. 왜? 막 죽거든.
얼마나 가증스러운가 보세요. 그 앞에 가서 예배를 드려. 속으로 자기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어요? 영원히 죽지 않지 않았네? 죽었네?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살아서 제대로 믿은 사람이 아니었네. 근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뭐라 그래요? 장로님은 좋은 곳에 가셨어요. 그렇지. 뭐 틀린 말은 아니네. 사람에 따라 좋은 곳이 다르니까. 그거 괜찮네. 생각해보니까. 좋은 곳으로 가셨을 겁니다. 이 말이 그 의미 있네. 근데 사람들은 좋은 곳으로 가셨습니다 할 때는 어디에 가셨다고 생각해요? 낙원에 갔다고 생각했지. 거기가 지옥인 줄 꿈에는 알았겠냐고. 근데 그렇게 말하는 거지. 지옥에 간 거를 좋은 곳으로 갔다고. 근데 또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분들은. 왜? 지옥 가면 영원히 못 나온다며. 그러니까 지금 교회 가요. 여러분들은 전 되게 엉망진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그냥 영원히 죽지 않는다며. 이것 때문에 실제로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배교했다니까요. 아니 사도들도 다 죽고 순교당하지만 뭘 안 죽어. 순사기죠, 사기. 뭐가 안 죽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문자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휴거라든지 잘못된 종말관에서 막 집단 자살하고 하는 사람들, 요거를 그대로 믿었다가 휴거할 줄 알았는데 휴거가 지나갔어. 그럼 결론은 뭐예요? 우리는 제대로 믿은 게 아니네. 그 우리의 운명은 뭐네? 영원한 지옥이네. 그러니까 살아도 소망이, 그래서 집단 자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한 구절을 깊이 생각을 하다가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진다고. 근데 이 성경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영원히라는 말이라고요. 영원히. 영원히 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됐다고요. 영원히. 그러니까 영원히가 아니라 그 시대를 위하여 또는 그 시대 안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대로 직역하면 살아서 내 안으로 믿는 모든 자는 그 시대를 위하여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럼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 영원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 그 아이온이 의미하는 것은 사후세계를 말해요. 사후세계의 시대를 말해요. 사후세계의 시대. 사후세계에도 그 시대란 말이에요. 시대. 이 세상도 잘 먹고 잘 살고 권세를 가진 사람이 있고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살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이 세상에도 정말 죽고 싶지 않은, 영원히 이 세상에서 살고 싶은 사람들도 있고 지금 당장 죽었으면 좋겠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도 천국과 같고 지옥과 같은 두 세상이 있잖아요. 세상만 있습니까?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어제는 천국이었는데 오늘은 지옥일 수 있잖아요. 죽음 뒤에도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죽음 뒤의 시대, 이거를 보통 음부라고 해요. 세계를 나타낼 때. 그 음부, 여기가 뭡니까? 그 시대라고 한다고요. 이걸 아이온이라고 한다고요. 그 아이온. 그러니까 그 시대를 위하여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때 의미는 몸이 죽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뭡니까? 살아서 믿어가지고 육체가 죽었을 때 진짜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어디에 가는 사람을 말해요? 지옥을 가는 것을 말해요. 근데 몸은 죽었는데 더 사는 사람이 있죠. 에? 몸은 죽었는데 더 사는 사람. 몸은 죽었는데 더 사는 사람은 뭡니까? 낙원에 가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살아서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예요? 낙원으로 가기 위해서 믿는 거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살아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지옥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면 더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죽은 자에게 구원이 없다고요? 어떤 놈이 그래요? 나사로 안 살아났어요? 나사로 죽었잖아요. 나사로 죽은 자에게 구원이 없으면 나사로가 생명의 부활을 위해서 다시 살아날 기회를 받았는데, 이거는 모든 사람이 그러면 지옥 가 있던 사람들이 살아서 이게 아니라 사실은 나사로는 예표예요. 어떤 예표? 생명의 부활에 이르지 못한 신자들은 반드시 생명의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는 구원의 과정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이 나사로의 사건은. 그래서 단순히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걸 아는 게 아니라 앞에 제자들이 그래서 이 나사로가 병에서 낫는 거를 소조, 구원하다라는 말을 썼다 그랬잖아요.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되는 구원이 있어요. 이거는 자력갱생, 인간의 행위와 노력을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몫이 있다고요. 이게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고난을 감당하는 거라니까요. 이건 있어야 돼요. 근데 살아서 하면 훨씬 쉬워. 죽어서는 비교할 수 없는 만큼 어려워. 여러분들이 이걸 안 믿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방황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그렇게 당당하고 떳떳한 거예요. 성경을 가르쳐주면은 듣고 배우고 따르는 게 아니라 막 머리를 들이밀고 막 힘겨루기를 하려고 그래. 여러분, 지금 이 나사로를,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시려고 하는 건데, 사람은 반드시 부활을 해요. 응? 반드시 부활을 한다고. 근데 부활하는 과정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에 이르는 과정이 있고, 이게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나무 열매만 따먹고 사는 거예요. 똑같다니까요. 심판의 부활은 뭐예요? 먹지 말라는 거 먹으면 죽는다는 거 먹으면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마음대로 사시면 지옥 반드시 가요. 저도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왜 그걸 안 좋겠어요, 제가. 저하고 여러분하고 뭐가 달라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편한 대로 살고 그냥 목사니까 지옥 안 가고 구원받았으면 최고로 좋죠. 근데 제가 보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지옥 간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사로 사건은 단순히 죽은 사람을 살린 사건이 아니라 이건 뭡니까? 살아서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죽어서 지옥에 가 있는 신자들의 상태가 무엇인지 무의미한 게 아니라 그게 뭐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이거예요. 네? 그럼 물어볼게요. 이 대목에서 나사로가 죽게 한 게 잘 된 겁니까? 아니면 와서 살린 게 잘 된 겁니까? 죽게 한 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사로 병을 고치고 살게 하셨더라면 지옥에 갔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말하자면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달렸던 강도처럼 구원의 계시를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나사로가. 그래서요, 일단 나사로는 무엇을 경험해요? 지옥을 경험했다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살아나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임사 체험한 분들의 얘기가 많잖아요. 진짜냐 가짜냐를 떠나서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임사 체험한 분들이. 인생관이 180도로 바뀌어요. 인생관이 180도로 바뀐다고. 그러니까 나사로가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게 아예 몸이 그냥 문자적으로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살아서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뭐예요? 몸이 죽어도 뭐 할 수 있다? 더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지옥에 가지 않고, 그러니까 살아서 당신이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함입니다. 이거는 다 동의해요, 사람들이. 근데 사람들이 뭘 생각해요? 지옥에 가면 못 나온다는 생각을 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가는 거예요. 왜? 어차피 지옥 가면 못 나온다니까. 뭐, 어차피 못 나오는데, 뭐, 막 가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요, 지옥은 뭐 해야 된다? 반드시 나와야 된다니까요. 거쳐야 된다니까요. 영원히 있는 것보다 거쳐서 나온다는 말이 우리에게는 더 실감이 나요. 왜? 영원히 있다 그러면은요, 막 가거든, 그냥. 근데요, 나와야 되는 과정이라니까요. 이게 지금 26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듣지.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즉시 죽어서 낙원에 간다면 지금 죽길 원하십니까? 아멘이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변수들 다 빼고 개인적으로 지금 당장 죽어서 여러분이 낙원에 갈 수 있다면 죽으시겠습니까? 라고 할 때 기쁨과 감사가 와야 된다고. 걱정하지 마. 그렇게 한다고 또 진짜 죽이는 거 아니고. 그 사람들이 선한 목자가 돼서 살아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낙원에 갈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아직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을 거쳐야 되는 사람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분들 중에 있어. 그래서 사시는 거라니까. 그만 좀 먹고 마시고 이렇게 살고, 여러분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도 살아라. 그렇게만 살아라가 아니에요. 좀 여러분의 그 인생에 좀 여지를 좀 이렇게 벌려줘라. 어? 최소한 여러분이 사랑하는 분들만 한 사람 이상의 구원을 위해서라도 좀 기도하고 마음을 써라. 현실의 문제 말고 지옥의 문제,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냥 낙원에 못 들어가요. 준민아, 아들, 딸들이 확실히 지옥 갈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안다고 그랬지? 응? 확실히 지옥 갈 사람인지 아닌지 그냥 딱 알 수 있어. 쟤는 지옥 가겠구나. 지금 죽으면. 어떻게 안다고 그랬어? 응? 너의 문제가 아니라서 넌 생각 안 했나? 부모한테 대들고 부모 말 안 듣고. 목사님이 농담하는 거 아니야. 아내된 여러분, 남편들한테 따박따박 대들고 옳다 그러다 따지시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지금 죽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죽으시면 안 된다고.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제가 미치겠어요, 진짜로. 아내를 자기 목숨같이 사랑하지 않는 여러분, 아내를 헐뜯고 흠잡고 맨날 뭐가 문제고 하시는 여러분, 그냥 아내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겠다고 못하시는 남편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죽으시면 안 돼요. 100% 지옥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딨냐고요?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그게 문제인 것을 깨닫고 마음 아파하고 회개하고 있으면 돼요. 그렇게 해라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는 순간 여러분의 배우자는, 여러분의 부모는 절대로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없도록 시험할 거예요. 여러분의 인내의 한계를 넘도록 말과 행동을 할 것이고 더 나빠질 거라고요. 해도 너무하네 이렇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완전하게 그렇게 되는 거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위선이에요. 왜? 죄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계속 일어나거든요. 그래서요, 항상 불안정하고 불화와 요소들이 항상 있는 거예요. 절대 평화를 추구하지 마셔라. 다 있는 거예요. 다 정도만 다르지.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이게 그런 거다라는 걸 믿고 여러분이 회개하고 고치길 원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지옥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격의 문제이거나 부부간의 문제 갖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고 이 문제를 극복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죽어도 여러분 지옥 안 가요. 바라기는 정말 아내들이 남편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남편들이 정말 아내들을 자기 목숨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죽도록 사랑해서 그냥 남편을 하나님처럼 떠받들지 않을 수 없는 남편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의 자녀들은 정말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고 그런 존경받을 수 있는 부모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 최소한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이대로 안 되겠구나. 여보 내가 그동안 미워하고 무시하고 대들고 잘못했습니다. 왜 이 말 한마디 못하나고 이 아내들아. 남편 된 여러분, 당신 아내를 당신이 안 챙겨주면 누가 챙겨줘? 당신이 그렇게 무시하고 홀대하는데 밖에 가서 어떤 남자가 어떤 사람이 당신 아내를 그렇게 돌볼까? 당신 아내가 그렇게 무시당하고 살아가는 걸 여러분들이 좋으신가? 여러분 지금 이 나사로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주시는 이거는 지옥은 있다는 거예요. 죽어도 구원의 과정은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해갈 수 없어요. 완전해라 아니라니까요. 완전을 목표로 삼아라. 완전을 목표로 삼아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목표로 둬라. 근데 그거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 근데 너희들이 안 하고 원하지 않으면 정말 뼈를 칼로 깎는 듯한 고통을 그보다 더한 과정을 거치면서 나는 반드시 그렇게 너희들을 만들 거야. 근데 살아서 내 안으로 믿고 은혜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해라. 이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지금 예수님이 마르다와 대화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27절에 마르다가 그래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기서 제가 믿습니다. 완료 시제 완료. 이제 믿는 거예요. 뭘 믿어요? 지금 요한복음 10장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예수님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게 뭐예요? 신성모독이잖아요. 뭐라는 거?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럼 여기서 당신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세상으로 오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10장에서 지금 문제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신앙 고백이고, 사실은 지금 마르다가 이 고백이 내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믿는다는 거죠. 근데 아직 마르다가 예수님이 목표가 된지는 아직 불확실해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다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래도 그리스도인들 중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분들이 많죠. 근데 그게 여러분의 자기의 일이라는 건 안 믿어. 그냥 예수님만 하나님 되시고 나는 그냥 사람으로 살래요. 이렇게 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그거는 예수님이나 하시고 난 그냥 사람으로 살 테니까 돈이나 좀 주시고, 뭐 우리 애들 뭐 좋은 직장, 시집장가 잘 가게 해주시고. 미쳐 내가. 그렇게 하고 그 대가가 지옥 가는 거 일만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잘못된 계산이에요. 잘못된 계산이라고. 여러분들이 이 종말에 대한 불확실하고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꾸 옳고 그름의 잣대를 갖고 살아. 옳고 그름의 잣대로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은혜로 살아야지. 에? 은혜로 살아야지. 좀 잘못이 있고 허물이 있어도 모르는 척 하고, 내 말 되면 좀 안 들어도 들은 척 하고, 그렇게 용서하고 분리시키고 그러면서 가야지. 왜? 그게 우리의 부활을 결정한다니까요.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을 결정하는 게 그거라니까요. 지금 마르다의 이 고백이 온전한 고백이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온전한 고백이었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세상으로 오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현재 분사를 쓰고 있어요. 오시는 분이에요. 오시는 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세상으로 오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니 어찌 우리가 우리의 본성의 변화를 위하여 은혜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일에 게을리할 수 있겠으며 그것을 무료하다 이러저런 핑계를 대며 그것을 미루겠습니까? 이 마르다의 이 고백이 우리들의 온전한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죽음이 선한 죽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사로처럼 다시 살려내야 되는 그런 악한 죽음이 아니라 살리실 필요가 없는 그런 선한 죽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죽음에도 이런 선한 죽음과 악한 죽음이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죽음은 지금 죽어도 좋은 죽음이요. 또 지금까지 살았던 삶이 선한 삶이었던 거죠. 선하다는 게 뭡니까?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며 더불어 선한 목자로서 내 주변에 있는 최소한 단 한 사람만이라도 위하여 살았던 인생이었다면 그 죽음은 선한 죽음이 될 것입니다. 악한 죽음은 죽어서 지옥에 가야 되는 죽음이고 살아서 구원을 이루며 살아간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방황하며 떠돌며 살든 뭐 귀신이나 뭐가 달라요. 네? 그런 죽음이 악한 죽음이다. 나쁜 죽음이잖아요. 여러분 죽음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죽음은 우리가 즐거워할 일이고 악한 죽음은 피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죽음 자체를 여러분이 싫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선한 죽음은 정말 기꺼이 받아들여야 되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한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죽음을 선한 죽음과 악한 죽음을 구분하지 못하게 하는 거짓 감정의 이런 책략에 속지 마세요. 죽는 게 무조건 나쁜 거 아니에요.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거일 수 있어요. 그런 선한 죽음을 살아갈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살아서 예수 안으로 믿는다는 게 바로 뭡니까? 선한 죽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종말에 죽은 뒤에 일어날 그 선한 것이 현재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나무로 말하자면 죽음 뒤에 있는 그것이 뿌리와 같아요. 여러분들이 선한 죽음을 죽을 수 있는지 악한 죽음을 죽을 수 있는지 뿌리가 어디 있는지 열매를 보고 알아요. 여러분들이 지옥 가지 않을 사람이라면 현재의 삶 속에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틀림없어요. 여러분들이 기쁨과 감사가 없어요. 그럼 죽으면 안 돼요, 지금. 왜냐하면 여러분에게는 지금 악한 죽음이 놓여 있거든요. 그렇게 선한 죽음을 위하여 또 선한 죽음을 위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 그냥 우리들의 고정관념을 너무나 당연히 여기지 마세요. 사는 게 때로는
더 악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성경에서 꼭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의 육체의 목숨을 거두실 때도 있다고요. 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좋으니까. 그런 죽음이어서는 안 돼요. 아까운 죽음이어야 하거든요. 아까운 죽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의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로서 우리의 인생 하루하루를 진지하게 사시고 의미 있게 선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부활을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죽기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살기 위해 사는 죽음도 삶의 한 과정이어야 합니다. 이 세상이 힘들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좋고 행복하지만 우리가 정말 영생의 삶을 위하여 죽는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살아서 죽지 않아요. 삽니다. 그래서 살리기 위해서 죽을 수 있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 정말 이 죽음에 대한, 부활에 대한, 그리고 지옥에 대한 오늘 말씀에 가르침이 있었을 것인데, 정말 이 종말 신앙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로잡고 오늘부터 새롭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죽음 또한 우리의 인생의 한 과정이고 한 부분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셔서 다시는 죽음 이후의 인생은 묻어두고 육체로만 사는 인생이 다인 것이냐 살아왔던 저희들의 잘못된 인생관과 세계관을 바꾸게 하여 주셔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부활에 이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